네, 여기 묵상 간증 엄마의 적반하장입니다. 지난 겨울 저는 갑작스럽게 발병한 담석증으로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때마침 휴직 중이던 남편에게 어린 두 아들을 맡기고 회복을 위해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비운 동안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아이는 생활의 질서가 무너져 공부는 하지 않고 밤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영상통화를 걸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벼락같이 화를 내며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겠냐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2달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예전보다 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아이에게 더 격하게 화를 내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체벌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저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아이에게 속마음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때문에 죽고 싶어 벽에 몸을 부딪혀서 죽고도 싶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엄마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죽지도 못하겠어 라며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것처럼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아이와 큐티하고 잠들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이 생활의 질서를 깬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아이에게 사과하고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공하는 삶이 우상이 되다 보니 믿음의 교육보다 세상 교육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이 저의 자녀 또한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엄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월화 목요일에 아이와 함께 큐티하면서 적용거리 한 가지를 정해 하루를 살겠습니다. 매일 밤 자녀가 주님을 사랑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아이의 이런 생활 질서를 깬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하면서 아이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핑계로 아이와 큐티하고 잠들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공한 삶이 우상이 되다 보니 믿음의 교육보다 세상 교육을 우선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회개하자. 또 이렇게 아이와 이런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이 제목을 내 죄를 보면 상처와 열등감이 없습니다. 좀 두 가지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모세가 거부를 당할 때 반응하지 않는 모습, 또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둘 다 상처와 열등감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해서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가데스에서 그 에돔 지역,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모세가 보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형제였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만 해도요, 형제 나라 어디입니까? 터키가 형제 나라예요. 제가 실제로 터키를 가보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 형제 나라라고 해서 얼마나 호의를 베푸는지 참 형제 나라인 것이 좋구나. 또 6.25 전쟁 때 터키가 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었죠. 예, 형제라면 좀 이런 때 왕의 큰 길로 가겠다라고 하거든요. 왕의 큰 길. 네, 여기 왕의 큰 길이라고 여기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통행로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피해 주지 않고 평화롭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통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 뭐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에돔 왕은 결국은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대한 내용은 적용 질문으로는 에돔처럼 공감 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다 알지만, 그 고난은 너희들 고난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렇게 에돔 왕처럼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조금 쉽게 가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회하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 에돔 지역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쉽게 가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거, 이게 귀찮아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회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지나간다고만 했는데 18절에 칼을 들고 대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또 이렇게 모세가 이제 19절에 만약에 우리나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시면 값도 대신 치르겠다라고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강한 손으로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군사력으로 막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기심 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기심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에돔 왕이 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옛날에 그 에서 일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상처와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심한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돔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그만한 것에 엄청 큰 상처를 받고 조그만한 것에 엄청 큰 열등감을 가져서 심하게 거절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 1장 11절에 이제 이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에돔은 긍휼을 버리고 긍휼을 버렸기 때문에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는 이 모습이 바로
에돔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에돔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문하고 이어서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어제 본문에는 반석을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거부를 당했을 때 진짜 아무 의도가 없거든요. 막 에돔 땅을 차지할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군사까지 데리고 오는 이 에돔 왕에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 모세의 모습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자면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에돔처럼 내게 있는 상처와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심한 거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돔의 계속된 거절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돌이켜야 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절이 되어지는 거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이제 돌이켜야 될 우리의 계획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는 모세의 경우겠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또 이렇게 에돔 왕이 거부했을 때 모세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이 에돔 땅으로 가면 지름길이었지만 그 길이 거부당하자 우회하는 호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아론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석을 명하라고 하였는데 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부당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요란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상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하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가 범한 죄를 알기 때문에 아론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보며 회개합니까? 25절 26절을 보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이제 입히래요. 이제는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에서 내려와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좀 안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직분에서 내려오는 거, 맡겨진 사명이 끝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위임해 주는 거,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사명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사실, 아론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멈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오늘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냥 살아있다고 해서 사명할 수 있나요? 모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또 이렇게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산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민수기 33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나이 차이가 3살 차이가 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력이 쇠하여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 마치고 눈을 감은 것이니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에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자녀를 이렇게 남기고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29절에요, 아론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대요. 나중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의 애곡 기간은 7일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30일 동안 애곡하였는데, 근데 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으니 30일 동안 애곡하는 이 모습이 근데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 살 때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있을 때 잘하면 되는데 꼭 죽고 나서 이렇게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아론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불순종이 가져온 죽음을 대제사장 아론마저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의 말씀에 미리암 죽었죠. 오늘 말씀에 아론 죽었죠. 좀 있다가 모세가 죽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리암, 모세, 아론은 우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될 만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에게는 내 믿음과 사명을 전수할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셀에게 넘겨주었듯이 우리도 이렇게 믿음과 사명을 전수할 영적 자녀가 있는가 돌아보며 그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보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 너무 많은 이유,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이유, 원망을 너무 많이 하는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내 죄를 보며 상처와 열등감, 분노가 오늘도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